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쪽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모 방송국에서 젊어서 고생 사서한다라는 말에 대해 애청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어서 고생 사서라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내 고생 좀 사가십시오. 제가 싸게 팔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이 젊어서 하셨던 그 고생 때문에 지금 자녀들이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난한 고학생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방문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온종일 굶주려 배가 고팠습니다. 어느 집에 문을 두드려서 먹을 것을 얻고자 했지요. 그런데 두드렸는데 한 젊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 청년은 부끄러워서 먹을 것 대신 물 한 잔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학생의 허기진 모습을 알아차리고 물 대신에 아주 큰 잔에 우유를 가득 담아서 나왔습니다. 청년은 그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고 나서 제가 얼마의 값을 치르면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친절을 베풀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가르치셨거든요. 청년은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수십 년이 흘러 여인이 중병에 걸려 큰 대학 도시 병원으로 나아가야 했지요. 당시 산부인과 분야의 권위자이자 대가가 된 하워드 켈리 박사는 그녀의 담당 의사가 됩니다. 차트를 보니 여인의 고생과 이름을 보니 그 여인임을 박사님은 알게 됩니다. 켈리 박사는 모든 의술을 동원해서 그녀를 치료합니다. 기적적으로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퇴원한 여인은 병원비 청구서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청구서 귀퉁이에 켈리 박사의 서명이 있었고 함께 우유 한 잔으로 모든 것이 지급되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베푼 작은 친절, 또 내가 눈물로 심은 작은 기도가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러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심겨진 것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인이 무의식 중에 대접한 우유 한 잔이 그의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씨를
뿌리면요 선한 씨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씨를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를 위해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심성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영적 법칙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선한 씨를 심으면 분명히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악한 씨를 심었는데도요 선한 열매를 바랍니다. 또 씨를 뿌리 놓고 당장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요. 또 심지어 뿌린 것도 없는데 열매를 기대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헌신하겠습니다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반대입니다. 아까워도 두려워도 먼저 뿌려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처럼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이 말은 곧 내가 입을 열어 하는 모든 말이 자라서 누구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온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내가 뿌린 모든 것은요 내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우리는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즉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나도 남을 대접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는요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면요 그 복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급한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흩어 구제해도 더 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나와 너가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와 나는 같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너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께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둔다라는 즉 거둔 것도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요 어느덧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으로 이주하고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가 됐습니다. 눈도 어둡고 기력도 쇠해졌고 침대에 앉으려면 지팡이를 의지하며 걸어가야 했고 앉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영혼만큼은 평생에 가장 순수하고 정말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야곱은요 12아들을 한 곳에 불러서 장차 될 일에 대해 예언해 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앞 49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여기서 후일이라는 것은요 바로 앞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중적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지금 야곱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예언자로 12아들이 살아왔던 그들의 삶에 대한 평가 또 앞으로 임할 그들이 받을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 49장의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 49장에 야곱의 전한 핵심은요, 하나입니다. 지금의 방식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면 앞으로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말과 예언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저주도 축복으로 바뀐다라는 핵심의 말씀을, 예언을,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잠깐 살펴보면 야곱은 장자 르우벤을 에게 후에 당할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 맏아들입니다. 또 법적으로 다른 형제보다 두목의 권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보기에도 멋집니다. 힘도 강하고 탁월해서 사람들에게 위험 있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마치 끓는 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정욕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첩 비라와 통관하였기에 그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곱은 장자 르우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당한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도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염과 분노를 맹렬한 성품으로 풀게 됩니다.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 강간당함을 마음에 품고 미움으로 삽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겜의 남자들을 꺼리낌 없이 다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늘 소 발목에 힘줄을 끊는 일을 재미 삼아 함으로써 소의 능력을 저하시켰습니다. 이후 레위는요, 저주를 받아서 민족 안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요, 나중에 유다 지파에 속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요, 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레위 지파는 대대로 제사장 지파가 되었고 흩어졌으나 명예로운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후 야곱은요, 넷째 아들 유다에게만 축복의 예언만 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8절에서 유다를 향해 형제의 찬송이 되고 다른 형제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라고 야곱이 유다를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곧 유다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탁월한 지파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많은 형제들이 유다 지파에게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9절에서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사자와 같은 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힘을 가진 존재를 사자로 비유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는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데 항상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임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도 너무나도 귀한 축복을 유다가 받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규라는 것은요, 왕이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지팡이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로는요, 바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권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다윗의 왕가를 이루고요,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왕이요 메시아로 예수님이 유다 족보를 통해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와 포도주, 우유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일차적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유다 후손들이 누리게 될 평화롭고
풍성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유다의 후손,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성도가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것임을 예언하면서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 본문의 뒤를 보면 8명의 아들들을 때로는 축복도 해주고 저주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만큼은요,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유다를 왜 이렇게 축복하며 예언을 해주었을까요?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유다는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요, 희생과 책임의 씨앗을 심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유다는요, 생명을 살리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하여 구덩이에 던져 죽이자고 했을 때 그를 살려내기 위해 앞장섰던 자가 바로 유다입니다. 그리고 후일에 결국에는 민족의 구원을 예비하게 됩니다. 또 유다는요, 책임지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가족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제들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식량을 구해야 됐습니다. 그때 요셉은 꼭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함께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만큼은 안 된다고 해서 거절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밀어서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겠다라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마침내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을 보냅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애굽에서 식량을 가져와서 또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 일을 앞장섰던 자가 바로 유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대속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총리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은잔으로 시험했을 때 결국 베냐민이 걸립니다. 이제 베냐민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 애굽의 종이 되겠다라고 나섭니다. 그리고 자기의 책임감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희생과 헌신적 책임의 씨앗을 심는 자의 삶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한 축복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뿌린 것이 있었기에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겁니다. 또 유다의 계보에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왕권의 축복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역에 해마다 열리는 최고 품질 옥수수 경연대회가 있었는데요, 늘 한 농부가 1등을 하는 겁니다. 기자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농부에게. 비결이 무엇입니까? 농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비결이 없습니다. 그저 저는 제가 가진 가장 좋은 씨앗을 이웃 농부들에게 나누어 줬을 뿐입니다. 기자는 이 말을 듣고요, 의아하며, 아니, 경쟁자들에게 가장 좋은 씨앗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바람이 불면 꽃가루가 날려 이 밭에서 저 밭으로 옮겨 다니지요. 만약 나의 이웃이 질 나쁜 옥수수를 심으면 꽃가루가 날아와 내 옥수수의 품질도 떨어뜨리겠지요. 제가 좋은 옥수수를 거두려면 제 이웃에게도 가장 좋은 옥수수를 심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다가 형제 베냐민을 살리고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은요, 결코 그것이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형제가 살아야 나도 사는 겁니다. 공동체가 살아야 이스라엘의
나라가 살아야 자기도 살고 유다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은요, 창고에 있으면 안 됩니다.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흙 속에 묻혀 썩어져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움켜쥐고 있으면요, 하나 그대로지만요, 땅에 심겨지면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대로 다양한 모습들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성도에게는요, 물질의 복을 주고요, 어떤 성도들에게는 말을 잘하는 모습, 또 어떤 성도들에게는 섬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 가정과 또 신앙 공동체와 우리 이웃과 지역에 잘 뿌리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 야곱이 유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요, 유다 살아생전에 누리는 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유다는 조금 서운해하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야. 좀 억울한 느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럼 질문을 좀 바꿔서 한번 해드려 볼게요. 내가 복받고 잘 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내 자손들이 나보다 잘 되고 하나님께 복받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열이면 열 다 자녀 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요, 그래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열매를 보이지 않아도요, 내 자손이 내가 뿌린 믿음, 또 헌신, 봉사와 눈물의 씨앗으로 하나님은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속 좁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당대에도 기쁨의 열매를 보게 하고요, 후손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뿌리면 열매 맺는다는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저와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씨를 간절히 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또 기도의 씨앗, 말씀과 찬양과 봉사의 씨앗도 잘 뿌려야 됩니다. 혹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열매를 보지 못해도요, 뿌리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때 매주 수요일에 수요 전도 대원들과 함께 용문 일대를 차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전도를 참 많이 하는 수요 전도대 한 권사님이 저에게 한탄하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끈 것 목사님 잘 아시죠? 네, 잘 알지요. 그런데 이번에도요, 한 부부를 정성과 사랑으로 쏟아서 다음 주에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 부부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화가 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권사님의 말을 듣고 수긍해 드렸습니다. 인정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사님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 천국에 가면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소중하지만 뿌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거둔 사람은 열매를 보았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것을 보지 못하고
뿌리기만 한 사람은요, 뿌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모습을 다 기억하고 계시기에 뿌린 자를 더 기뻐하십니다. 그런 권사님을 칭찬해 주십니다. 뿌리는 사람은 열매를 기대하고 뿌리지만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뿌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뿌린 만큼 거두게 하시고 상급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내가 오래전에 심었던 이기심과 거짓말과 불순종의 열매는 아닐까요? 혹 뿌려도 소용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하면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고 헌신을 심었지만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아 지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나의 열매를 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심은 것을 제가 거두고 있네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열매는요, 오늘이 내가 뿌린 씨앗에 있습니다.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기대한다면요, 지금 당장 우리의 바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이웃을 향해 나아가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보와 화해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유다가 아버지와 베냐민 사이, 그리고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서 다리가 되었듯이 여러분들이 갈등에 있는 곳에 평화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지는 사랑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남을 탓하기보다 공동체의 짐을 내가 먼저 지겠다라는 그 필요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은요, 계산적인 헌신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는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이제 모두가 오늘 하루, 아니 매일 내 삶에 썩어져 없어질 그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요셉처럼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씨앗을 심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그것을 보며 함께 올해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받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희생과 책임의 씨앗은 뿌리지 않았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뿌리지 않고 거두려는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열심히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강화중앙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한 영혼을 돌아오는 것을 보며 모두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